이거를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론 개관. 지난 시간에 8번까지 했거든요. 그분에 대한 반대. 오늘은 이제 그 9번, 10번 결론하고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복음 메시지의 골자인 용서, 구원, 영생의 소망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분의 희생은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등과 같은 성경 본문의 예언적인 성취였다. 주 예수님은 깨달음이 더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예고하셨다. 그분의 대적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기상천외 예언을 듣고는 로마 관원들에게 그분의 무덤을 경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스도는 후에 성경 혹은 그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분의 임박한 죽음과 그 구속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기념 만찬을 제정하셨다. 유다의 배반은 그 지불된 값까지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와 고민, 대적들의 음모, 제자들의 피신 및 희롱과 모욕의 재판이 그분의 마지막 시간들을 장식했다. 로마 총독은 그분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치 못했으나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 불리우는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그분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분의 고난의 자세한 내용과 마지막 7마디가 감동적인 묘사 속에 나타나 있다.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끝났음을 널리 공표했다. 비록 그분은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인간의 사악함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됐다. 그 문장을 아주 잘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면 기이한 방법으로 인간의 사악함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분의 권한은 대리적인 것이었으며 그분은 하나님께 징벌 받는 자로서 성경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두 강도와 한 무리를 이룬 채 죽으셨으며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또한 예언을 성취하셨다. 로마 병정과 큰 돌로 봉해진 무덤은 그분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분이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40일간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밀어진 그 못에 찔린 손은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셨다.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죠.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지키는 그 부활절인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는 날인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슬라이드로 죽음 없이는 다시 한번 복습 겸 보면 죽음이 없이는 용서나 구원이나 그리고 구속이나 그리고 영생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여러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서 3장, 시편 22편.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로 가실 것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것을 믿지 못했고 불안했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념 만찬을 이제 다락방에 제정하셨고 이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념 만찬
만찬 그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 이제 하여금 같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유다의 배반, 그것이 이제 그 지불된 값까지 스가랴 11장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유다가 그 값을 받고 주님을 이제 팔게 되죠. 그리고 핏방울이 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저희들이 잘 기억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그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고, 그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이제 주님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이제 구속 사역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기억합니다. 다시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사악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사악함과 더불어서 사탄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악함을 이기시고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대의적인 고난과 죽음이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제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대로 3일 만에 주님의 친히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언하심과 동시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준비를 시키셨죠. 그 의심하는 도마도 결국 이제 못자국으로 봐라, 네 손을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래서 컨펌 시키시면서 이런 그 모든 내용도 이제 그 사복음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음 10번. 그분의 다시 오심과 다가올 왕국.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약속들은 다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들 여러 분에 걸쳐서 수차례 하셨죠. 주님은 종종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언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질문했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분이 고난과 거절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이다. 종종 이 두 가지 구별되는 사건들은 외관상 한 사건인 양 나타났다. 이것이 종종 선지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제 그것은 훨씬 분명해졌다. 그 첫 번째 오심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성취했다. 그 두 번째 오심은 동일한 문자적인 성취로 평화와 의의 지상적인 통치로 관련 성부들을 성취케 할 것이다. 두 번째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러하다. 그렇죠? 이제 그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많은 그 사람들, 학자들이 이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그 고난과 거절을 당하신 주님,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왕으로 오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런 어떤 정리는 어찌 보면 존 다비 형제님 다들 잘 아시죠? 존 다비 형제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이제 정리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잔 다비 이후로 뭐 프레드 그랜트라든가 그 초기 이제 저희 모임에 그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교단에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휴거 있고 대환란 있고 뭐 지상재림 나오고 백부자 심판 있고 산과 세탁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그 전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래서 뭐 그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은 뭐 세대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dispensationalism 이렇게 부르면서 비난을 처음에는 이제 했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들도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최근에는 거의 모든 교단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요. 사실 1800년도일 거야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것을 이제 어떤 뭐 장차 올 일에 대한 교리로 전 교단이 받아들였다.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초기 그 모임의 형제님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성경에 대한 분별과 해석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이제 휴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살아있는 신자들과 죽은 신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 휴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합니다. 이런 그 디모데서의 바울께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미 휴거는 일어났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때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환란이라 불리우는 기간이 지상에서 시작된다. 7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후반기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고 3번 환란에 이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심판주로서 신자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 지상 재림이라고 부른다. 이때가 이제 사실 그 왕으로 통치자로서 이제 오실 주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천년간의 지상 통치가 이어진다. 이 하나님의 왕국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 두 용어는 이제 바꾸실 수 있고 또한 신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제 보면 이제 당황케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그분의 왕국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통치를 의미한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자들은 그 나라에 있다는 점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라에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인격 안에 존재해 있었다. 아울러 우리는 장차 올 가시적인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거기에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fully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임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분의 나라에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관을 열고 계시록 21장 1절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좀 더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5장 17절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나와요. 65장 17절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참고로 이제 좀 영문을 좀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영문 갖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New heavens and a new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heaven이 복수고 earth가 단수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는 새 땅은 heaven도 단수고 earth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존 다비 형제님 이전에 성경학자들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언급한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계시록에서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과 같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쭉 읽어보시면 시간상 다 읽진 않고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곧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거 지금 언제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정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의 죄악과 사악함이 이제 없어진 상태인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100세 죽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100세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거다. 그리고 이제 덜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악함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사자와 소처럼 젖을 먹는다. 이런 저희들의 지금 세계에 사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좀 별도로 표시를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땅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박국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그분을 이제 주로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현재 그분은 하늘 예배의 중심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그분은 하늘 예배의 중심이시다. 다가오는 날에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게 된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분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쭉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20장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천년왕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에게 그 다음 문장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의 삶과 봉사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리스도 심판대. 사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런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겠다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쭉 읽어보셨겠지만 왜 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권위가 있고 오래도록 이렇게 이어져 왔냐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로마, 그리스에도 이제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남긴 기록들도 진짜 진본이냐 사본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돼 있었는데 성경만큼 또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아본 적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밑에서 한 6,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만큼 그토록 비평적으로, 그토록 집요하게
그토록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작품은 없다. 그 책만큼 역사적으로 고각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그토록 철저하게 진정성이 확인된 작품도 이제껏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의 최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그 무수한 예언적인 성취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 살아계신 말씀인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의 뛰어남을 신뢰하라고 강권하신다. 그분을 넘어서서는 아무 갈 곳이 없다. 그분은 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신다. 그 신구약 성경이 보면 약 16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죠. 쓰여지고 최초의 그 구약의 헬라 번역본 70인역 셉타긴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 BC 280 몇 년인가요? 그때 이제 번역이 됐고 그 영문본 최초의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그 1611년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많은 도전들을 받았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냐 아니냐. 그렇지만 그 1611년 최초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버전이 나온 이후로 여러 이제 영문 번역본이 나왔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가게 되고 오늘날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제 이게 전해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또 한글 성경, 한문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의 신뢰의 최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고 장차 다가올 일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예언된 고난의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게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예언을 저희들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과를 이렇게 마치겠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쭉 복습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자가 워낙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자만 충실하게 잘 이렇게 공부해서 정리하고 기억을 해놓으면 아주 좋은 어떤 저희들의 뭐랄까요 믿음을 공고히 하고 다른 이들에게 또 전파할 수 있고 이런데 아주 좋은 책자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그분은 예배 중심이시고 성경의 주제이시고 참 이전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장차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께 모든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주제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텐데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